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 문제 진단과 처방입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진단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처방하신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은 좋지만은요 일상은 항상 고달픕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항상 뒤끝이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했습니다마는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 제자들이 변화산상에서 수련을 갖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본래 영광을 보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죠? 그런가 하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벨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그들이 듣게 되어졌고 또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서 어떤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죠?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도 세상 아래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아래는요 귀신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설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좋은 것을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이 오늘 세상 아래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산 위에는 천국인데 산 아래는 많은 문제들이 있더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은 잘 보냈습니다만은 또 이 한 주간 우리가 남은 한 주간은 또 세상과 싸워야 되는 고달픔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면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남은 9명의 제자들이 이제 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버지의 간청을 듣고 말입니다. 귀신을 쫓아주려고 했는데 귀신이 나가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고전을 면치 못한 것이지. 병도 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때로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문제가 많은데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오늘의 고민이고 오늘의 문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맡아서 우리 주님이 귀신아 나가라고 명하시니까 깨끗하게 나음을 입은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못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과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산 아래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과 또 예수님의 진단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시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싶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산 아래에서 있는 세상의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베란산상에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세상 아래는요 9명의 제자들이 남았다가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마침 우리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14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은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항상 예수 믿는 우리에게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막 비판하려고 그죠? 어쨌든 못 잡아주겠어 응얼거리는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너무 거기에 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의 입은 그들의 입이고 귀는 우리의 귀니까 그죠? 듣고 흘러버리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귀신 들린 외아들을 둔 아버지의 애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5절 16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병을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16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예수님이 마침 산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모여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그 산 아래에서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변론하냐 아시면서도 물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리고 왔나이다. 누가복음 보면 외아들이라고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자존종을 설명합니다. 내 아들이 귀신 들려 번이가 되고 긴 머리가 되었는데 어디서든지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귀신이 그를 사로잡으면요 거품을 흘리고 거꾸러져서 이를 갈고 온몸이 파래해지고 뻣뻣해져서 죽은 자같이 되나이다.
한 번씩은 또 귀신이 물과 불에도 자주 던지나이다. 그렇게 자기 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질도 합니다. 그죠?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병을 귀신이 주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귀신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이 들어가서 듣지도 못하게 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하고 어디든지 거꾸로 쓰러지게 만들고 불과 물에도 던져 넣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식이 있다면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당하고 말지,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부모로서는요, 억장이 무너집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요, 항상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문제를 일으켜서 고난과 고통을 겪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생리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 뚜껑을 열어놓고 보면요, 이런 애환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잘난 가정일수록요, 집안에 꼭 자폐 환자가 하나씩 있어요. 부부는 박사고 교수고 의사고 변호사고 남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삶을 사는데요, 그 자식들 가운데 꼭 하나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도 괜찮죠.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죠? 근데 오늘 본문 보시길 바랍니다. 18절 끝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하반절,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했다 못했다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이 하셔서 제자들로 할 수 있을 줄 알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이 제자들이 그 일을 능히 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질병의 문제, 중독의 문제, 그죠? 모든 관계의 문제, 악의 문제, 이것이 약간 사단마귀로 말미암아 세상을 휘젓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전에 제자들이 분명히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이번 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서기관들이 놀렸을 것입니다. 이거 할 수 있다고. 우리가 교회인데, 그죠?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에게 짓밟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려고 하면요,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우리는 부모 세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건가를 다 경험하고 있는데, 그죠?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돈이 있으니까, 인적 자원이 있으니까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뭐 돈만 주고요, 그걸 통해서 위로나 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겠습니까? 성전 미문에 들어가면서 안전병에 있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봐라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해라?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돈 주면 좋아하겠죠, 세상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환호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을 할 때 세상이 교회를 우러러 보는 것이지, 그죠? 안 그러면 하찮게 보는 것입니다. 세상만 교회를 나무라고 욕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도 말입니다. 고친다 못 고친다. 아이고, 아만 절대로 못 고친다. 병원에 가도 못 고치는데 어떻게 고쳐? 기도한다고 난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생각들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목사 밑에서 똑같은 설교를 듣고 자라도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기도해보자, 요이시. 네가 이기라 내가 이기라 해보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병원부터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사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말년에 병이 들었는데요, 역대하 16장 12절입니다. 아사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어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옛날 성경 읽기 수련할 때 아사 왕의 발에 무슨 병이 들었게 했더니 우리 강옥이가 옛날에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무좀 그러더라고. 무좀 들었다고 죽질 않죠, 그죠? 아마 발이 썩어 들어갔으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당뇨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행태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뭐에게 구하더라? 어원들에게 구했더라.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 있습니까?
지가 내한테 기도했으면 내가 들어줬을 텐데 의원에게 구했으니 내가 안 들어줬다. 그런 의미가 들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요, 크든 작든 질병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는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손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일반 은총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의사도 주신 것이고 약도 주신 것이고 그죠? 모든 기계도 주신 것 아닙니까? 저도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매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면 나를 뭐 할 수도 있다? 고칠 수도 있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문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진단과 처방이 어떤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고쳐주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서 이 일의 모든 정황을 아시고는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러분 같으면 맞겠습니까? 그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서슴없이, 그죠? 서슴없이 그를 내게로 다녀. 자신이 없으면 하겠습니까? 못하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도망가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제자들이 못하시지만은 우리 예수님 하실 수가 있으니까 내게로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아비가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 제자들의 인양함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진단하시고 처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뉘앙스가 무엇입니까? 믿음만 있다면 이 세상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그 질병에 사로잡혀서 고난 가운데 있냐, 그 말씀인 것이죠. 첫째, 우리 예수님은 무리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실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없는 세대. 믿음 없는 세대. 이 무리들뿐만 아니라 이 세대를 살아가는 예수님 당시의 모든 사람들도 뭐가 없더라? 믿음이 없더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백인구절의 마태복음 17장 또 누가복음 9장에 봐도 말입니다. 믿음이 없고 피해간 시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뭐가 악하냐? 뭐가 예수님 보실 때는 뭐가 악하냐 하면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죄 많이 지었다. 피장파장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뭘 보시냐? 믿음을 보시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악한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베드로가 고백했죠.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죠? 무슨 고백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믿음,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가운데 넘지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데 입으로는 알죠. 지식으로는 알죠. 마음으로 확신치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왕이시라면, 그분이 내 구원자시라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가운데 조그마한 문제 하나 그분이 해결해 주지 못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부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죠? 이미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적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내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분께 바로 따라가서 그죠? 그분께 아뢰어드리면 됩니다. 내가 이 문제를 가졌습니다. 내가 질병이 있습니다. 내 속에 중독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 속에 악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시게 됩니까? 근데 여러분, 무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아이를 낫게 해달라고 데리고 온 이 아이의 아버지도 믿음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믿음이 있는가 하거나 믿음이 없습니다. 21절 22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먼저 질문부터 하셨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느냐 하고 물었더니 아이가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리도 귀신 들립니다. 아멘. 어른만 귀신 들린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은요 어릴 때부터 우리의 자녀를 공개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부모도 이에 대한 영적 경각심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자녀들의 조기 교육만 생각하고 거기에 목을 맵니다만은요 영적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은 친구들끼리 모이면 다 압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음란한지, 얼마나 영악한지, 어떤 게임에 중독에 빠져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부모들만 모르죠. 그와 같이 악한 영에게 매이는 자녀들은 자기 스스로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조기 교육만 목에 매지 말고 우리 아이들의 영적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모가 경각심을 갖고 말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아이들을 날마다 기름 발라주셔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그죠? 말씀으로 그 아이 속에 먹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결혼하고 아직까지 아이가 없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 들으면 행복합니다. 그죠? 꼭 기억하십시오. 예. 누구 보고 하는 말인지 알겠죠? 예. 꼭 기억하실 거예요.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요 물도 분별하지 않고 그 아이들을 던집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도둑놈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좋은 것을 도둑질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죽이려고 하고 마침내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 귀신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문단속은 잘하는데 영적인 단속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오늘 우리는요 문단속은 잘하면서도 우리 마음에 귀신이 들어오도록요 문을 삐시 열어놓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우리가 분노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를 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명절에 좋은 것도 있었지만은요 또 마음 상한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화가 난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시거든 다 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어놓고 있으면요 귀신이 우리에게 틈타는 것입니다.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요 진도 때문에 분노 때문에 화 때문에 귀신이 그동안 들어온 것을 제 눈으로 그 순간을 직접 목도한 몇 번 있습니다. 이거 다 이야기하려면요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 귀신이 가장 많이 틈타느냐? 우리가 화를 이기지 못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때 귀신이 틈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우리는요 도둑놈은 조심하면서도 영적 도둑놈 이 귀신이 우리 가운데 틈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아버지가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왔다면 예수님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의사한테 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생님한테 잘 부탁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혹시 내가 큰 병으로 가야 안 됩니까? 서울에 가야 안 됩니까? 이런 거 보면 막 가서 그럽니다. 그죠? 의사도 기분 나쁘거든요. 자기한테 믿음을 보여야 내가 최선을 다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if you can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서기 말을 들어보니까 안 될 것 같고 제자들도 못 고치는 거 보니까 안 될 것 같고 예수님은 고칠 것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못 고칠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반신반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병고침을 받을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이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뭐 할 수 있거든. 그게 말이가 방구가. 좀 말본세가 있어야지. 아들의 고침을 받으려고 나왔으면 좀 믿음이나 있어야지.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 없음을 먼저 손질하고 고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이란 말이 기적이란 말입니다.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면서 우리 제자들에게 큰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한 일을 네가 할 것이고 내가 하지 못한 일도 너희가 할 것이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네가 니를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신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신앙이 아니고 뭡니까? 신념입니다. 그런데 내 건강이 무너지면요, 내 상태에서 그게 오버되어지면 신념도 작동을 못합니다.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다 신념 가지고 있었잖아요. 참 중요한 거.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습니다. 오늘날 긍정의 힘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긍정의 근저 기초가 뭐냐면 자기입니다. 그죠? 자기 신념. 그죠? 자기 신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요가를 합니다. 왜 합니까? 내가 신이 되어서 온 우주의 에너지를 내가 쓰려다가 쓰는 방편이 요가 아닙니까? 그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요가 한다고 법석을 들어섰는데 별로 그 좋은 거 아닙니다. 안 좋은 배경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기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의 바탕이 우리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예수님. 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오늘 찬양도 했습니다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지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만 떼어서 말하면 우리가 일반 범신론자나 똑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우리 주님이 힘 주시고 우리 주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속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는 믿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믿음 사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되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벙어리도 말하게 될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기머리도 듣게 될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전능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암병도 나음을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사회가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면 안 믿으면요, 기머리도 못 듣는 것이고 벙어리도 말 못하는 것이고 안병도 안 낫는 것이죠. 24절.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지르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마소서 도와주소서. 아마 이 아버지가 양심의 가책을 가졌을 거예요. 내가 아들 고치러 왔으면서도 이래 믿음이 없나 생각하니까 뜨끔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면요, 우리의 삶에 믿음의 놀라운 개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믿음 없음을 고백하지 않냐고 인정하지 않냐면 계속해서 우리는 위선만 쌓여갈 뿐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위선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는 채 하고 살아가야 되니까, 그죠? 얼마나 위선자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음을 인정해 버리면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개선이 있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기도는요, 어쩌면 자기 부정의 일입니다. 없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닌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게 믿음도 없습니다. 내게 능력도 없습니다. 내 문제는 큽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부정하는 데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힘을 일으킵니다. 아멘. 참 좋습니다. 제가 서재에서 손을 들고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말씀하기 시작하더라. 그 기도를 가장 기뻐하시더라. 술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느낌이 제가 가졌어요. 1시간 이상을 가졌어요. 기도야말로 자기 부정입니다. 아멘. 나중에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요, 하나님, 그가 울면서 큰 소리 쳤습니다.
내 자식 새끼 하나 고칠 믿음도 내게 없습니다. 내게 믿음 없음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아버지가 돼가지고 자식 새끼 하나 고칠 믿음이 내 속에 없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을 보강하시고 먼저 그의 믿음 없음을 손질하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귀신을 향하여 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둘째로 우리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믿음을 고치신 다음에 이제 귀신과 더불어 영적 대결을 벌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고 거품을 흘리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예수님을 봤습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귀신이 예수님을 봤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봤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6개 주랭랑을 치든지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이길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와서 나를 제발 무정한 가운데 보내지 마시고 나를 그냥 내쫓아만 주십시오. 내가 내 발로 나갈 테니까 내가 도망가겠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요. 이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기 때문에 항상 곤조가 있습니다. 항상 안 버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발이 더 합니다. 경상도 말로. 한 짐 더 한다 그 말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보고서도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곧 그 아이의 심히 뭐요?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땅에 엎드려 구르고 거품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겁주는 것이죠. 위험한 것이죠. 내 쫓아내지 말라 해. 내가 대들기도 하고 안 버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면 지가 도망가야죠. 내가 이한테 너무 심하게 했나? 회개하면서 도망가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귀의 원성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책망하신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뭡니까?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하지 말라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귀신을 향해서 명하시고 책망하시고 축사하심에도 불구하고요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귀신은요 협상해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야 내 체면 봐서 좀 나가라. 한 3일 있다가 네가 떨어지지 말든지 하고 좀 나가줘. 그래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무조건 책망하고 무조건 꾸짖고 무조건 명령해야 될 존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물러가라 떠나가라 다시는 마지 말아라 들어오지 말아라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죄 가운데 거하십니까? 우리가요 죄를 허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 동의했기 때문에 죄가 우리 가운데 항상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호하게 그 죄를 물리치면요 그 죄가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느 정도 자꾸 허용하니까 어느 정도 자꾸 동의하니까 그 죄가 우리를 자꾸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나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중독이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내가 동의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게임 중독이라든지 노름 중독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알코올 중독, 음란의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선택하고 날마다 허용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결단하고요 명령하고 물리치시면요 이것들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중독이 있다면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물리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용하지 마세요. 친구 삼지 마세요. 동의하지 마세요. 인정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귀신을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꾸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6절 27절 안 버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그랬습니다. 끝까지 곤조가 있습니다. 그죠? 지가 도망가야 될 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책망하고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또 심히 큰 경련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보기를 아이가 죽은 같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 더러운 귀신이죠. 우리가요 귀신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약고 죽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겠으면 참 좋겠다. 제가 한번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데 밤 12시 반쯤 되었을까 이제 나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때는 제가 처음이라 잘 몰랐어요.
소변하고 싶다. 오줌 누고 싶다고 고함을 지르는 여자가 되놓으니까 오줌 가라 갔다 오라고. 그랬더니 거기로 도망가 버렸어. 1분만 더 목 쥐었으면 나갔을 것인데. 그래 우리 지난번에 우리 자매 한 분 귀신 들려서 막 교회 지하실에서 기도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오줌 싸라고 했습니다. 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귀신은요 건조가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려고 하고 대들려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약고 주고 안 됩니다. 아이고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벌써 진 것입니다. 그죠? 어떤 귀신이든지 예수님의 능력으로요 그러든지 말든지 자꾸 명하시면요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 버틸 힘이 없습니다. 아멘. 별거 아니다 말입니다. 교회가 이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만 돈만 몇 번 주고 미봉책 그죠? 싸매어 주고 막 그냥 대충 양심의 가책은 면하니까 그죠? 저들을 도와주지 못한 양심의 가책은 면하니까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축사해주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또 믿음으로 그렇게 구하고 부탁하면 되는데 자꾸 비싼 돈 들여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늘날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와 같은 능력이 권세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세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내 체면을 봐서 좀 나가달라 안 했습니다. 꾸짖고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 19절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 시대에 한번 따라 하십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주님에게는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멘. 무조건 우리가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주신 권세가 있다고 믿고 그죠? 한번 주님의 이름과 능력과 권세로 이 일을 한번 해보면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또 계속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자라게 하셨어요. 능히 이기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낫지 않는 것이 이상합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과 환경에 걸려다니지 마시고 우리가 질병을 향해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향해서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향해서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생을 향해서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구속과 노예에서 벗어난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제 예수님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김연짧게 물었죠. 아니 왜 우리는 못합니까? 전에 했는데 왜 이번에는 못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냐. 여기 정관사가 붙었으니까 지금 있는 그 귀신을 말하는 것이죠. 전에는 쫓았는데 왜 지금 귀신을 못 쫓아냈느냐. 어릴 때부터 오래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축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십니다만은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오랜 귀신은 참 쫓아내기가 힘들어요. 그죠?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좀 더 강력한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방 들린 귀신은요 금방 아이도 명령하면 나갑니다. 그러나 오래된 귀신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얼마나 강력하게 왕권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자주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넘어져서 거꾸러지게 만들고 파리하게 만들고 얼마나 힘듭니까? 앞에는 많은 병자와 귀신들을 쫓아내고 고쳤다고 했는데 지금 못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예요. 믿음이 없는 자예요. 답이 거기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얼마나 우둔한지 보고도 못 들어도 못 듣습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우리는 뵐 수 있습니까? 1년 365일 계속 설교를 듣고도요 항상 잊어버려요. 그걸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질문을 하면 답을 얻습니다. 질문을 하면 내가 잘합니다. 아멘. 예, 질문하십시오. 예수님 왜 나는 못합니까?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보십시오. 우리 19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에 답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시한 것 아닙니다. 그죠? 자, 29절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앞에는 믿음이 적은 자예요. 믿음이 없는 비관신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시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믿음과 기도를 같은 등식으로 놓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아멘. 천지가 뭐라 해도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틈만 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과 기도는 항상 동행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입니다. 아니, 전에는 했는데 왜 지금 못합니까? 아무튼 일단 우리의 믿음은 항상 현재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 한때 그렇게 했다, 그거 아닙니다. 지금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그 능력이 내 속에서 파이프를 기도를 통해서 흘러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 내가 기도만 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저는 우리 세대가 금식을 잃어버린 것이 참 마음에 슬프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당뇨가 있으니까 금식 못한다고 그렇게 변명을 참 우리가 많이 합니다만은요, 기도도 그렇고 금식도 그렇고 자기 부정입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부정하면서 하는 것이 기도고요. 금식은 내 생명의 권한도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내가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부정하고 주님의 손에 있음을 맡겨드리는 이것이 금식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금식과 기도가 합쳐지면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왜 권세가 없습니까? 기도 외에는,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런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들려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고 기도가 없고 금식이 없으면 이와 같은 이유가 나타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베드로는 베나산상에서 천년만년 살고자 했습니다. 여기가 조사원이, 그죠?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 주님 모세, 엘리야 위에서 짓고 여기가 우리가 천년만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수님은 대꾸도 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은요, 능력 자체 그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능력을 주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멘. 주시면 우리가 사용하면요, 하나님 또 채워주십니다.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물질도 마찬가지.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사용해본 분들은 알아요. 아, 또 흘러 들어오는구나. 오름에도 저 벌써 40만 원 썼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또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헌금 빼고, 헌금 빼고. 자꾸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흘러보내면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안 주시겠습니까? 잠시 내 손에 머물렀다가 흘러보내고 또 흘러보내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랑하고 순종하면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이 부족해서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교회가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한번 합시다. 믿음과 기도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에 할 수 없는 건 무엇입니까? 악한 영을 세상에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의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과학자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정신상담가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믿음과 기도와 능력으로 이 모든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 큰 능력, 큰 죄를 주셔서
어떤 유의 귀신들도 질병도 물리치고 치료할 수 있는 믿음의 돌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위해서 한 1, 2분만 우리가 통수로 좀 믿고, 나도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좀 내 삶 속에서도, 우리 교회 속에서도 이런 은혜가 나타나고, 우리 교회도 아픈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한번 권세를 나타내 보여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